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꼭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가서금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전 가족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교우들의 모습과 얼굴 속에 반드시 그 축복이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으로 오셨든지 간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있는 교우들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더 기뻐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수장절 캠핑은 필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캠핑 문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MZ 세대들이 정말 이 경제권의 어떤 중심이 되어가면서 문화적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도 제가 금요일 날 밤에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어요. 싸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세대적인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 요새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너무 돈을 잘 모으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집을 살 수 있는데 왜 집을 안 사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다 반박을 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집 사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어머니 때는 뭐 월급 200만 원 받으셔서 3천만 원짜리 집을 사면 그 집이 계속 올랐는데 지금은 왜 집 없는 젊은이들이 차를 사지 집을 못 샀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세대적인 갭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새는 어떤 젊은이들이 생겼냐면 집 사는 거 아예 포기하고 캠핑카를 사가지고 거기를 집 삼아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장소를 잡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 캠핑카에 살고 있는 부부가 이 차에서 살고 있는 삶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아침마다 문을 열면 다른 환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맨날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바닷가에서, 어떤 때는 산에서, 어떤 때는 꽃밭에서 막 차를 머물고 있다가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그 다른 환경들을 접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매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4년 전부터 이 삶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4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에도 동일한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볼 때 그 어른 세대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거렁뱅이 생활 아니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별로 그 의미가 없는 생활이고 고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게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듯이 사실은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절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역사적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서는 같은 시기를 살아도 세대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좀 멀리 BC 1446년까지 돌아가서 그 시대에 이 수장절이 어떤 의미로 지켜졌고 또 어떠한 내용들이 그들에게 의미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게 본문에 보시면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이 수장이라는 단어가 한문입니다. 한문인데 이 수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거두어서 깊이 간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은 이 의미 자체로는 그렇게 잘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 수장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서 어떻게 쓰이냐면 깡패들이 너 수장시켜버리겠어요, 물에다 묻어버리겠어요 이런 의미로 보통은 쓰이고요.
이 수장이라는 건 박물관에서 주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간직해서 깊이 거두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장절은 사실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용하지 않은 단어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출애굽기의 백성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뭐 여기 뭐 경작을 할 수 있어요? 뭐래? 아무것도 못하고 먹는 건 뭐 먹어요? 만나하고 메추라기 먹고 있었고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의 소산을 거두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이라고 얘기하셨을 하나님의 그 의미 속에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의미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장절은 다른 용어로도 성경에서 많이 소개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맥추절 기억나시죠? 맥추절 여러 단어로 불려졌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적지만 수장절 역시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초막절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수캇이라는 이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초막절, 장막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절기예요. 동시에 하그 하시프라고도 불러요. 이게 뭐냐면 수장절,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그 바호데시 핫쉐비라고도 부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일곱째 달 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달은 뭐였어요? 유월절이었죠. 일곱째 달은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하고 초막절은 몇 개월 차일까요? 6개월 차이가 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1년의 반 정도를 지내고 있는 그 시점에 지내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구속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여정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한 이 세 절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유월절인데 우리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붙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절기는 하나의 절기로 보는 거예요. 통으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속에 무교절이 숨어져 있는데 요거는 구원과 구원의 여정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절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무교병, 맛없는 빵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이 맥추절은 무교절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 무교절하고 맥추절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실절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초실절은 첫 번째로 뭘 거두는 시기였어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죠. 그리고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로부터 그 70일이 쭉 49일이 차서 50일이 되면 그 오순절이 됐고 이 절기가 채워질 때 오순절에는 어떠한 떡을 드렸죠? 밀로 만든 빵을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그 무교절하고 초실절, 맥추절은 겹쳐 있고 그 달의 월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겹쳐져 있는 절기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였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지키라고 얘기하신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은 이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맥추절하고 이 오순절은 구원의 확장이었죠. 그죠? 그래서 보리에서 밀로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이 오순절에 이방인들로 확장되어지는 추수가 거둠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었고 또 이 수장절 역시 이 구원 자체가 완성되어진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라고 해서 이제 거둠이 끝나는 거예요. 추수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 이게 바로 이제 수장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땅에서 예정된 자가 다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림이 이루어지죠. 그 재림 때가 이제 나팔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다음 쪽이 나팔절인데 꼭 지키라고 한 이 땅에서의 절기는 요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그 내용 속에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해서 이제 추수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라고 하는 그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절기 속에 구속사적인 구원의 의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 때에 맞는 정확한 절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실생활의 삶과 구원의 삶을 연결 지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가 이 땅의 것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함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단들이라는 짓이에요. 진짜 영성은, 진짜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받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맡겨진 삶을 정확하게 지켜낼 수 있는 이 연결고리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은 천국에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이 땅에 맡겨진 일들과 이 땅의 삶을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구원 받은 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절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같은 의미의 절기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로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래 동안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첫째 날에는 안식하래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날, 7을 지키고 나서 여덟째 날도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의 개념 속에 뭘 반드시 했어야 되냐면 나무실과를 갖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무실과가 시트론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시트론이라고 불리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드시는 과일인데 이게 굉장히 이게 시큼하고 상큼한 이런 과일의 종류예요. 이 시트론이라고 하는 그 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이거 히브리어로는 룰라브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이 나무 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이제 그 장면이 반복이 되는 것들이 또 나와요. 이렇게 지키라고 했고 무성한 나무 가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하다심이라는 이 나무 가지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은매화 나무래요. 저는 이거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영상으로만 봤지 실제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무입니다. 시내버들이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우리나라도 시내버들이 맞아요. 히브리어는 아라보트를 취해서 여호와 앞에서 7배, 그러니까 1회 동안 즐거워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절기 중에 즐거워라는 게 연결 안 되어 있었던 절기가 무슨 절기였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전주 걸 잊어버리시면 제가 내년에 또 한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실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그 추수하기 전까지 이 추수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농부의 마음이 어떻다 그랬죠? 조마조마하잖아요. 태풍이 올까나 비가 많이 올까나 뭐 천재지변이 있을까 조마조마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48일 남았습니다. 17일 남았습니다. 이게 조마조마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 기뻐함이 동반되지 않아요. 마지막에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거두고 난 다음에 추수가 완전히 끝나는 그 시점이 딱 되면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무조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절기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수장절이 초막절과 똑같다는 거 여기서 증명됐죠. 그 뒤에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건 똑같은 단어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 이 초막절을 가장 잘 지키고 정확하게 지켰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에스라가 계속 율법책을 읽었던 그 율법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전도서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반드시 듣고 읽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서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여기 이제 또 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초막절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첫 번째 도착한 곳인데 이 숫곳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숫코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장막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의 주인의 집에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 주인의 집에서 살았지만 고센 땅에 그 노예이지만 자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살면서 그들은 지붕 아래에 사는 그 감격 속에 산 거예요. 만족하며.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애굽의 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 신이야. 너희들의 주인보다 더 위대한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애굽의 백성들이 쫓아내버렸습니다. 야 너희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같이 있으니까 재수없는 일만 일어나니까 제발 나가 이래갖고 쫓겨났어요. 그 쫓겨날 때 그들이 은금과 모든 폐물들을 다 얻어내서 그동안 노동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으며 그 재물과 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로 이끄시면서 이끄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거야 라는 그 여정을 통하여 출발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 숫곳이 도착한 곳이 첫 번째 도착한 곳. 거기서 뭘 했느냐? 야 너 텐트 쳐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그들이 텐트를 친 거예요. 텐트. 그래서 이 텐트 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나시겠지만 사사기에 보면은 시스라라고 하는 야빈왕의 군대 장관을 야엘이 못 박을 때 그 저기 관자놀이에 대고 말뚝을 박아버리죠. 근데 그 야엘이 누구였어요? 여자였어요. 이 일은 여자들도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 캠핑 가면 주로 남자들이 텐트를 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까지도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베두인 민족들을 보면 지금도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치면서 살거든요. 근데 이 텐트를 금방 치고 금방 접어요. 하도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첫 번째 출발이 바로 이 숫곳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초막절에 효시가 되었고 그 모티브로 인해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생긴 거예요. 민수기 3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롯에 들어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계속이에요. 뭐예요? 진을 치고 그들은 초막 짓는 인생을
계속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 짓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초막절을 앞으로 잘 정기적으로 지키게 될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에 기록해 놨어요. 다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뭐 소를 어떻게 드려라 소 잡는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표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초막절을 준수할 때는 뭐 어떤 것들을 제물로 드렸냐면 수송아지, 숫양, 1년 된 숫양, 상번제 숫양, 염소, 고운 가루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숫송아지는 어떻게 드렸냐면 첫날에 7일 동안 지키는 제사였잖아요. 첫날에 13마리 드려요. 그래서 둘째 날은 12마리, 그 다음에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그럼 이게 총 70마리예요. 70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숫양은 2마리씩 매일 드려요. 14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1년 된 숫양은 14마리씩 7일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98마리예요. 그리고 상번제 숫양은 2마리씩 7일을 드려요. 이것도 역시 14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는 1마리씩 7일을 드립니다. 7마리를 드려요. 그리고 고운 가루는 그날 드리는 동물 마리수에 따라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만 하더라도 총 203마리를 이 초막절에 드리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양을 다 하나님 앞에 초막절마다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키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 어려웠겠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집에 있는 차 한 대 값을 선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헌금으로 이 당시에 따지면. 그걸 모아갖고 지파별로 다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매년마다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하라고 얘기하신 거겠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찾아갈 거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 초막절을 제대로 준수했던 왕들은 드물어요. 솔로몬 때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역대하 8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드렸다라는 기록만 남겨져 있고요.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3절 65절과 66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 백성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했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솔로몬 왕이 제대로 좀 지켰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때 가야지 또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면 솔로몬 왕 때까지가 단일 왕국이었어요. 솔로몬 이후로는 분열 왕국이었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중간중간에 히스기야 요시야가 간접적으로 지켰을 것 같은 뉘앙스로 쓰여져 있는 글은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이 초막절을 그들 왕들이 지켰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다시 백성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함께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느헤미야에서 아까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일단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절기였어요. 예, 마음에서도 힘이 들고 이 문화 자체도 잘 자리 잡기가 힘든 그런 절기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라 한번 3장 1절부터 5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뭘 지켰어요?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한이 끝나서야 그때서야 이 초막절을 다시 지키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구약에서 모티브가 된 게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아서 구원의 여정을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을 했고 그 여정을 다닐 때마다 너희들의 거처가 어떤 거처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한 그 땅에서부터 추수가 다 끝났을 때 너희가 거두는 것을 통하여 어떠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지를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초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아파트의 발코니가, 그러니까 베란다죠. 베란다가 굉장히 넓어요. 어느 정도로 넓냐면요, 초막을 짓고 자기들 가족들이 들어가 있을 만큼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베란다는 그 공사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가 다 확장을 하시죠. 넓히느냐고. 베란다 없애버리잖아요. 실내로 다 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아파트를 그렇게 지으면 망합니다.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심지어는 호텔에도 이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어요. 그래갖고 이 초막절 기간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진짜로 초막으로 이 나무 가지로다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거하는데, 이 초막을 지을 때 원칙이 뭐냐면 하늘에 보여야 돼. 하늘에 별이 그 보이도록 구멍을 뚫어놔요. 거기를 이렇게 보고 별을 보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의 선조들인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면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의 여정을 가기까지 광야에서 계속 그 텐트 치고 살면서 초막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의 부흥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과정들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켰는데 이 초막절이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 시대가 되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화권 속에 다른 초막절의 절기의 예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유대 전승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를 왜 지금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요걸 맞추어서 자기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약의 초막절 예식은 추가된 게 뭐냐면 철도 이제 장막 생활이에요. 더 이상 이제 장막이 그들의 기본 터전이 아니었다고요. 집이 있었다고요, 이제는. 그런데 장막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의 결과로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무조건 텐트를 지어요. 그리고 원래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근처에다가 텐트를 막 쳐놓고 다 거기에서 7일 동안 거했고 각자 자기의 거처가 있어도 다 나와서 집에서 앉아요. 그 초막에서 다 잠을 잤어요.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제단에 물 붓기를 했습니다. 제단에, 성전에 있는 제단에다가 물 붓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물을 가지고 왔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떠왔어요. 그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여기에 대제사장이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에서 물을 떠요. 그 이 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 제단에다가 이 물을 부으면서 포도주를 같이 부으면 이 물이 흘러 내려가 가지고 이 그 실로암까지 다시 내려가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게 뭘 모티브로 하고 있냐면 9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거 모티브가 되었고, 또 하나는 에스겔 47장 1절과 2절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환상을 누가 보냐?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성전에 물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 나중에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키를 넘어가는 이 물이 되는 것처럼 흘러나오는 회복, 이 회복을 약속해요. 그리고 이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냐면 사해로 흘러들어가요. 에스겔의 환상에 의하면. 그 사해가 원래 죽은 바다잖아요. 물고기가 사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환상 속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걸 진행한 거예요. 지금도 이 초막절에 제단에다 물은 붓지 않지만 이 물을 붓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초막절에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의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촛대 세우기가 있었어요. 이 촛대 세우기 뭐냐면 성전에 그 촛대가 봉화대 같은 데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 촛대에다가 불을 되게 높이 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전체에서 여기 다 볼 수 있도록 성전은 높은 곳에 있었잖아요. 그 높은 곳에 있는 곳에 더 높이 불을 매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상징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뭐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 생활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밤에 그 불을 환하게 밝힘으로써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미지를 성전 안에다 심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전절과 이 초막절을 모티브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도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절기와 그 절기 속에 숨어져 있는 영적 의미를 자신으로 재해석해서 그 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2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절기, 초하루, 안식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몸은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명절을 지켰냐? 지켰어요. 8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절, 10절과 10절부터 1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하도 유대인들을 찌르고 공격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유대로 안 가고 그냥 갈릴리에만 계셨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지만 말고 좀 유대에 올라가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좀 나타내세요. 이건 뭐냐면 정말 당신 너무 아까운 사람이 이게 아니고 야, 네가 그렇게 좀 대단한 사람이면 가서 좀 나타내봐 너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라 안 간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안 갔는데 형제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나중에 올라가세요. 그게 이제 10절부터 16절이에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 절기 속에 예수님은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를 갖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다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논쟁이 되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진짜로 그 절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저 사람은 글도 안 배웠고 랍비도 아닌데 어떻게 저걸 가르치지? 얘기하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데 연결되는 거예요? 실로암. 실로암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상징의 도구로 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경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들을 은밀하게 알리시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한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힌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을 통하여 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들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천지나 뭐 그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불쌍하시죠? 안타깝고 그런 마음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경계도 되지만 그 사람들 생각하면 되게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 행위는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에 매여서 그거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지옥 갑니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불쌍하냐면 이단인 사람들은 아예 멀리 갔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멀리 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건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접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백성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성경이 이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참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수장절 우리 지금 안 지키잖아요. 그죠? 지금 지키세요? 안 지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벤트로 애들 교육을 위해서 한두 번에 해볼 수 있겠지만 매년 절기 지키듯이 지키면 안 돼요. 왜요? 이제는 완성되어서 예수로 끝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수장절을 통해 지켜왔던 초막절을 통해 지켜왔던 모든 행위의 의미가 예수를 통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성되고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이걸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걸 끝낼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이걸 알아지면 이게 끝내는 게 너무나 마땅해요. 진짜니까. 이게 완료된 모습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키지도 않는 수장절, 초막절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쑥 하고 지나갈까, 자세히 할까 고민하다가 한 번은 좀 여러분 들으셔야 다음번에 들으실 때 뭔가 좀 생각은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이 초막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이게 언제냐면 호산나 라바라는 날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그 제가 도표 하나 보여드렸죠. 초막절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까지가 이 초막절인데 그 중에 마지막 7일째가 호산나 라바인데 라바가 무슨 뜻이냐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호산나 무슨 뜻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이라는 뜻이었죠. 그럼 큰 구원을 우리를 통해 이루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날이 바로 호산나 라바예요. 이 날이.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마침 7일째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그 물이 회복시켰죠. 땅을. 그죠? 목마른 갈증을 해소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면 무조건 물을 사드셔야 돼요. 물이 거기는 있어도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무조건 먹으면 배탈 나세요. 물은 무조건 사 먹어요. 근데 그 사 먹는 물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실제로 유대 땅은 물이 부족한 땅이에요. 여기는 농사짓기도 힘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목말라요. 땅도 목말라요.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 있죠. 그것도 이사야 말씀에 기초한 건데 그 메마른 땅에 항상 그 갈망하는 건 뭐냐면 이게 좀 물이 좀 축축해서 물이 좀 풍부한 땅이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그 땅을 적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했고 선지자들은 그걸 환상을 보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걸 부르면서 막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갖고 소망하죠? 통장에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었으면 막 이런 막 소망을 하잖아요. 근데 자꾸 앞에 0이 더 붙어가시죠. 그죠? 괜히 괴롭지만 이런 어떤 이 은혜의 소망들을 그냥 환상으로 보고 열심히 노래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했던 그 장면을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이 날에 완성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뭐라고 완성하시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를 목마른 자는 나에게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마신 사람들은 그 배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그런데 이 생수가 의미가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세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 땅을 적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봤어요. 그리고 그 장면과 구원의 우물들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고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너희들로부터도 생수가 막 흘러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성전이고 너희들도 성전이 될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성전이 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집.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주변이 그 갈증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즉 보세요. 장막이라고 하는 초막은 백성들의 거처이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의 거처도 광야에서는 장막이었어요. 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막이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성막이 텐트였잖아요. 텐트. 근데 그 텐트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뭘로 바뀌었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부서지잖아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건 누구 때문에 재건돼요? 스룹바벨 때문에 재건이 돼요. 스룹바벨, 에스라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터를 놓고 제단을 마련한 뒤에 이들이 뭘 지켰어요? 초막절을 지켰잖아요. 나무까지 가져다가 너네 집 지었고 막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과 성전은 연결되어 있는 집이었다고요. 이해되세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냥 그렇게 연결된 그 초막 이게 성전이 초막과 연결되어 있었을 때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강해서 완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었잖아요. 그게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계신 거예요? 야, 저거 부셔버려. 저거 진짜 아니야. 진짜는 나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로 인해 너희가 갈증을 해결하게 될 거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너희도 성전이 되어서 너희 배에서도 이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자들이 언제 알았냐면 성령을 받은 후에야 이걸 안 거예요. 이해되세요? 받은 후에야. 그럼 우리는 이걸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해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그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뭐예요?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야,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니? 예수 같은 예수 따위가 어떻게 구원자가 되니? 예수 따위가 어떻게 내 인생을 구원하니?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이 초막절과 수장절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절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켜야 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이해가 되어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이해가 되어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 내용은 쟁론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쟁론의 거리. 심지어는요. 요 이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1, 2, 3, 4, 5, 6, 7일까지 지키고 나면 8일째도 안식일로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아까.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 하면 쉬미니 아제레트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날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한 그 다음 날 쉬미니 아제레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게 요한복음 8장이에요. 가늠한 여자를 끌어다가 정죄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호사나 라바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관제 축제 호사나 기도문을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제가 써놨는데 랍비 노인들이 먼저 외쳐요. 오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집회에 참여한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 이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죄 씻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함께 랍비와 이 노인들과 참여한 무리들이 같이 외쳐요. 내 젊을 때 죄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호산나 라바였다고요. 7일째가. 이거를 행사를 이렇게 해놓고 성전에서 밤새도록 놀아요. 춤추면서 밤새도록 기뻐하며 놀아요. 그렇게 논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앞에다가 이 가늠한 여자 끌어다 놓고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버릴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뜻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하고 접붙임이 되어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로서 거두어질 영혼을 우리가 잘라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끌려온 여자는 구원받았어요. 가늠한 여인은 구원받았어요. 그날. 그죠?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모든 이들은 그 구원으로부터 탈락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늠한 여인을 끌어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요.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고 살리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얘기냐면 야 저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얘기 안 나면 땅에다 막 글을 쓰세요. 막 글을 쓰시는데 이 글을 쓰는 내용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흙에다 기록하라 그래요. 이름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막 쓰는 거예요.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아마 다 썼을 거예요. 예, 거기다 임철 썼을 거예요. 왜냐면 남 정죄하는 자였으니까. 제가 만약 그 시대 살았으면 임철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뭐 김민정이 썼을 거예요. 막 명단에 막 이름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을 때 갑자기 한두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어도 저 사람 못 치는데. 왜냐면 예수님이 이전에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니까 그것도 가늠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날에 막 축제를 벌이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들에게는 진짜 초막절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없는 거예요. 형식만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떠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내가 깨끗하게 남에게 보이고 싶으면 내가 어떤 죄 지은 사람을 막 공격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거 보시면 얼마 전에 조국이라고 하는 장관이 전 장관이죠. 아들과 딸의 입시 문제 때문에 엄청 이슈가 돼가지고 낙마하는 사건까지 벌어졌고 그 아내는 감옥에 가 있어요. 그때 상대편 당에서는 엄청 그 사람을 공격했어요. 기억나시죠? 검사들은 그 사람을 뭐 거의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죄인 뭐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몰아가지고 4년이라는 구형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요 반대 정권이 돼가지고 그렇게 몰아넣었던 사람들의 뒤를 캐보니까 그 잡아넣었던 검사는 자기 딸은 더 심한 죄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거는 뭐냐면요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 시대에 그러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 고위 공직자들과 뭔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대학에 그런 식으로 보낸 사람들은 그 방법이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해야 나는 깨끗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때 막 서울대생들이 와갖고 막 공정으로 해라 뭐 이럴 수 없다 다 항의했잖아. 다 걔네들 다 그렇게 검사했으면 다 잡혀 들어가요. 걔네들. 그 보편적인 방법이었어요. 교수 부모끼리 서로 애들 연구실에 인턴으로 써가지고 고등학생이 논문을 쓰게 하고 그걸 실적으로 내서 그걸로 대학 가는 일들은요 비일비재했던 일이에요. 그냥 다 알아요. 예. 제가 그 귀문고등학교 그 근처 강남에 있는 부모들 다 그렇게 해서 애들 좋은 데 다 보냈어요. 그게 아주 보편적 방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이가 딱 부각돼서 언론에 타깃이 되니까요. 다 달려들어 공격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래야 나는 그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다 헌금을 떼어먹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근데 누가 공개적으로 그 걸린 거예요. 예를 들면 명수 집사가 그 달에 2억을 벌었는데 11조로 200만 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명수 집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하면요. 그동안 11조 떼어먹었던 분들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줬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공격을 해요. 그래야 나는 그동안 11조를 정직하게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초막절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죠. 그 구원의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건지고자 하는 백성들을 다 건지시는 그 과정 속에 여전히 이들은 그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이.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가 놓고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죄 없는 자가. 그랬더니 하나둘씩 돌 놓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물으세요. 야, 다 어디 갔니? 저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유일하게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나도 너를 안 칠 거야. 이건 뭐예요? 내가 죄 있는 자가 될게. 그 여자의 죄를 엎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휘미니 아제르트 마지막 날까지. 그 안식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 여정을 걷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한 자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막절인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잘 살았던 애굽의 자기의 집, 주인의 집은 더 이상 자기 집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구원의 완성이 있는 그 여정을 따라 사는 장막이, 그 초막이 자기의 집인 거예요. 그 텐트가. 그래서 우리 1부 시간에 1부 때 제가 지면의 한계상 넣지를 못했는데 요 구절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찾아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0절.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잠깐만요. 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대요. 그럼 뭐냐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 땅 줄게 가자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거류하는 것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이 뭘 안 했어요? 집을 짓지 않고 거기에서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뭐에 거했대요? 장막, 이게 수코트예요. 천막 치고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있고 내 땅이 있는데 집을 짓지 않고 천막 치고 살았대요. 계속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성이 바로 폴리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인데 진짜 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을 꿈꾸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나는 무소유야. 나는 천막으로만 만족해. 이게 아니고 여기가 진짜 내 땅이 아니라 진짜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은 따로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집을 짓지 않고 천막 짓고 산 거예요. 계속. 누구까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 13절과 16절 한번 볼게요.
13절과 16절 히브리서 계속 이어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본향이라는 헬라어가 파트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조국이란 뜻이에요. 조국, 예, 고향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여기는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삶이 너무나 괴로웠고 낙후된 적이 있었으면 아우 나는 여기 못 살겠어. 고향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향이 거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내 본향은 하늘나라야. 그러니까 그 땅에서의 삶을 미련 없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미련 없이. 미련 없이. 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거했던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장막 살아. 그 장막은 너희가 이 땅이 너희의 진짜 땅이 아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야. 그래서 그들은 장막에 앉아서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이게 바로 수장절을 지키고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키는 그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장막절을 이해한 예수님의 장막의 예수님을 이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헬라어로 스케노우라는 단어인데 이게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거하셨대요. 성막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함이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걸 바라보면서 장막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장막 살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에 살다가 진짜 집의 모형인 그 모형인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내 본향 파트리스임을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목적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적지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 이 땅에서 우리는 캠핑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그냥 지나가는 우리 나그네 그리고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외국인이 뭐라고 했죠? 망명자라고 얘기했죠. 아무것도 없는 난민이에요. 난민으로 사는 거예요. 난 이 땅이 내 거 아니야. 이 땅이 내 국적이 아니고 이 땅에 내 소유가 있지 않고 이 땅에 내 소망이 있지 않아. 이 고백을 가진 자, 그렇게 사는 자가 수장절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수장절은 이 땅의 소유를 다 거두어서 모은 것을 기뻐하는 절기였어요. 동시에 초막을 지어요. 뭔지 아세요? 그거 모았지만 감사하지만 그거 다 아니야. 그게 끝 아니야. 이게 네 목적이 아니야. 그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노력하셔서 더 좋은 환경도 만드세요. 그리고 더 부유한 삶과 윤택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거 끝까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도 아니에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성전에 감으로써 목마르지 않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 미련두지 않고 그 빛을 바라보며 인도를 받는 것이 기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들, 이 땅에서 곡하는 것들, 애통하는 것들, 아팠던 모든 것들이 그 장막에 거하게 됐을 때, 하늘나라 장막에 거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애착 갖고 살지 마세요. 이 땅에. 캠핑족은요 애착 안 가져요. 제가 처음 서두에 소개했던 그 캠핑족 부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한 군데 가서 지루해지면 금방 옮긴대요. 어느 한 군데 가서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로 간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애착을 두지 않고 새로운 것을 기대한대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진짜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약속의 땅에 이방인처럼 살며 텐트 짓고 사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텐트 사세요. 하늘나라 텐트. 그래서 이 땅이 여러분의 진짜 땅이 아님을, 여기가 여러분의 진짜 안식처가 아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